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모 자매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이제 자료를 찾고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 실체를 이제 신자분한테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 상담소에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셔서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연을 가진 분이 한 분이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자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 신원을 감추고 있는 것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다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네, 걔네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까봐 네. 신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사이비 종교라는 얘기나 교주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네. 사연만 좀 네. 알려드리고 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가톨릭 신자십니다. 주의를 지키고 이웃과 교우를 위해서도 많은 그 기부도 하시고 또 아주 어려운 그 건강상의 위험도 잘 이겨내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그 일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특정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한 것이 약 1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무슨 유튜브를 보시는지 뭐 별 관심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왔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의 신호가 되는 거죠, 신부님? 그렇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그러면 엄마가 그 사이비 교주한테, 보통 사이비 교주들이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얼마 정도나 그 교단에 바치셨어요? 일단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확인된 것만 지금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네, 보낸 상태고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바쳤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보내는 건가요?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몇백씩 보낼 때도 있고,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이제 교주가 요청하는 그만큼 좀 보낼 때도 있고. 월급이 들어오면 보통 얼마 정도 보내요? 한 달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시는데 지금 한 150에서 200 사이인데 그 모두를 거의 바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는데 그럼 그 교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도 있나요? 일단 어머니께서는 이제 너무 빠진 상태여서 이 믿음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시고요. 자기가 확실히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어서 다 바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근데 그 사이비 교주는 어떤 식의 이론을 펴서 이 어머니 같은 분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그 종말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기 때문에 이 교주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자체. 그래서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테니 또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가려면 자기의 이 교리를 따르고 헌금을 믿은 만큼 내야 한다. 영어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 돈이네요. 예. 그리고 교주들이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에 종말이 올 거고 그 새 세상으로 갈 텐데 거기를 안내해 줄 사람은 자기다. 그리고 새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돈은 여기다 다 내서 천상의 자리를 갖다가 얻는데 써라. 다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 이야기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머니가 되게 이제 성당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메모나 그런 내용을 좀 유추해 보면 그래도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내면에 무언가가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접하면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도 처음에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영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자칭 이제 본인이 재림 예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로 믿게 된 거죠. 그 말을. 근데 한국의 재림 예수가 몇 사람인지 알아요? 글쎄요, 너무 사이비종교 이게 자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되거든요. 50여 명? 예, 예. 아이고, 많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진짜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님이 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게 사기꾼들 아니에요, 다. 근데 유튜브로 접하게 되셨는데 어머니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거는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널의 댓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후원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어떤 라이브 방송에서 어머니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 엄마 딴에는 믿으면은 그러니까는 어떤 리액션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시는. 예, 그쵸. 유대감이 생겼다라고 하시고 더 이렇게 빠지신 것 같아요. 그 교주가 엄마한테 이렇게 어떤 지위, 뭐 호칭 이런 걸 부여해 준 게 있어요? 네, 일단 이제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빛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 도서들을 널리 알려라.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말 무슨 선언 같은. 중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일단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그 갈취한 돈으로 이제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아이들도 다 좋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사업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나타나는 건 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비 교주들이 똑같은 행태를 하는데 신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 종말에 가면 돈이 필요 없어. 그 전 재산을 혼납해. 그 돈을 내.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액수의 차이는 있는데 하는 방식은 비슷해서 얘네들이 서로 베끼나?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노하우를. 교리도 비슷하고 그렇죠. 재림예수 사칭하는 것도 비슷하고 재림예수가 아니면 뭐 보혜사 성령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시켜요. 근데 이 교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다른 교주들은 사람들과 만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불러다가 거기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데 여기는 유튜브로만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죠. 근데 그 말대로 종말이 곧 다가오는데 왜 애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한국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생각돼서 암덩어리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제거해야죠. 이 사람, 제가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부에다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이비 교회에 빠진 신자들을 빼내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가 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가면은 내가 의지할 여기만큼 행복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신자들을 설득하는 거는 힘들지만 사이비 교주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자들은 심신미약자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종교적 망상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신미약자들이 낸 돈은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 당해서 된 거니까 네.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가족들한테 갈취한 돈을 돌려주게 한다면 그 법령이 통과가 된다면 네, 네. 그러면 사이비 교도들 입장에서는 그거 돈벌이가 안 되니까 네, 네. 포기할 수밖에 폐업을 없겠죠. 하나. 돈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정부에서 좀 받아줬으면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뭐 파면된 그 김영찬 같은 경우에도 네, 피해자 남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얘네들이 그 신도 수가 지금 한 200명 정도래요. 갈취한 돈이 한 300억 된대요. 얼마씩 낸 거예요? 예. 그 피해자,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내고 식구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 피해자 남편분 얘기가 얘를 감옥에 보내도 감옥에 들었다 나왔는데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러는데 돈이 있게 되면은 이게 그 독보석 같이 얘들은 또 잘하고 또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어떤 여지를 안 남기려면은 사이비 교주들이 갈취해간 돈을 다 뺏어서 식구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예.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요양보호사로 힘겹게 버신 돈을 갖다 바치니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쵸. 근데 지금도 그러신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기사가 그 교주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서 이제 기사까지 난 상태인데도 이제 계속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받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네, 더 깊게 빠지시는 거죠. 종말의 때 그 구세주가 나타나면 이렇게 시련을 겪는다. 네네네. 이것도 똑같이 교주들이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악용을 그렇죠. 하는 건데 교묘하게. 자기 범죄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있냐 그러는데 그 사람의 뇌가 이게 그렇게 판단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서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못하지만 사이비 교주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 손을 봐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발언해가지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든. 근데 이것도 국가에서도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는 지금 얘기한 사이비 교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사이비 교주들 보니까 이게 얘네가 대기업 사이즈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영세업체들이 있어요. 여기는 영세업체의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손보고 있는 거는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이 대기업 단위들을 이제 손보고 있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그 중소기업형 또 아니면 영세형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영세업자건 중소기업형이든 간에 피해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정부에서 사이비 종교 대책 부서를 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소속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이비 교단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보이스피싱한테 사기 당하는 것만큼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서 사이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세뇌됐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리지만 제발 유튜브를 선별해서 해로운 유튜브는 좀 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자매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많은 신자분들, 천주교, 또 개신교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유사 개신교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매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독실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비에 빠지는 걸 경험을 했고, 또 이런 상황이 다른 분들도 정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사이비 종교가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집안의 걱정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좀 빨리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서. 네, 이렇게 또 어렵게 명동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맥모닝 상담소 오늘 특별히 그 사이비 종교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